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종려주일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종려나무고요. 예,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져와서 맛보셨던 대추야자 열매죠? 그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듯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왜 흔드냐면요, 이미 승리를 이룬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데 이건 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때가 바로 유월절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기억나시죠? 어린 양을 잡아 무교병과 함께 먹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목민들이 지키던 일종의 이동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이제 날이 굉장히 더워지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을 먹여 살리기가, 키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이죠. 이동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때에 유월절, 이렇게 짐승의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목민들의 단순한 연례 행사가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여호와의 절기가 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들 모두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유월절 기간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시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죽음이, 사탄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좁고 험한 길을 걷고 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으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다 보면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 포기는 성도의 사전에 없습니다. 낙심이란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 믿다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는 어렵겠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 이스라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부활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설교 듣는 목회자, 그 설교자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에는 이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12장 8절입니다. 어린 양 그 구운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쓴 나물입니다. 이 쓴 나물은 뭘 상징할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을 상징합니다. 요즘 머위 드셨습니까? 머위가 좀 쓴 맛이 있죠? 나물 중에는 쓴 맛이 있는데 그게 위에 좋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쓰디 쓴 고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8.15 광복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쓴 나물을 먹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강제 징용으로 고통을 당했던, 인권이 유린됐던 그 시기 잊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등 외세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6월절에는 뭘 먹습니까? 8절에 무교병, 없을 무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효소의 분해와 발효 과정을 물질이 썩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출애굽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죠.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죄의 종이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지옥 백성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6월절에는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중에 주목할 내용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까? 약 32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3000여 년 전에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했습니다라는 오늘 여기에 역사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내리면 지하에 깊이 물이 들어가고 식물들의 모든 생물에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증발해서 다시 구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아이들과 질문하고 토론하고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대로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세대에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해방의 역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집트에게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집트에게는 재앙의 역사입니다. 왕의 아들부터 전 국민의 그리고 짐승들의 처음 난 새끼까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의 역사입니다. 이집트 바로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입니다. 텔레비전에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 나는 죄가 없는가?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는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망했던 이유는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잘못된 지침을 내리고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그것을 묵인한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책임입니다. 이집트 백성은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는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함께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함께 논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뜻을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묵인하면 양반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것도 책임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묵인했기 때문에, 왕의 잘못을 묵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가정과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장자들의 죽음, 참혹한 재앙, 이걸 당하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축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의 화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과 물품을 약탈하듯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쫓기듯이 도망간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듯이 그렇게 가지고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그동안은 노예로, 무보수로 노동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노예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당당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3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뭐가 나왔습니까? 잡족. 참 어감이 그렇죠? 잡족. 히브리어로는 에레브입니다. 혼합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결단을 하면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출애굽 이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혈연을 중심으로 한 그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민족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6월절의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은 봄에 지켜집니다. 3, 4월경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이 새해의 처음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돈, 외모, 능력, 권력, 배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나라를 향해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무릅써야 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